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키워드가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혹은 큐티를 할 때도 키워드를 찾으면 그날은 보석을 찾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키워드를 찾는 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자, 어제는 뭐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행하였던 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이 두 개입니다. 그 전에는 뭐지요? 이틀 전에는 키워드가 민첩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민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걸 그걸 민첩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첩한 것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참 처음에 원어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면 민첩한, 이것은 민첩이 바로 뭐냐? 민첩의 오른팔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흠과 점을 끌어내리려고 흠과 점을 봐도 없어요. 깨끗해요. 민첩의 왼팔은 뭡니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충성되어. 충성되다는 말이 원어로는 믿을만하다, faithfulness, 믿을만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그 왕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실력을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진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민첩합니다. 그 민첩은 바로 오른팔 왼팔이 뭡니까? 실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탁월한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와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뛰어난다는 거. 요셉이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그랬어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셋 다 총리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형들에게 팔려간 사람 요셉이. 자,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 이 악한 세상에서 민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실력 있는 탁월한 사람, 충성됨도 탁월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여 누가 보든지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한 시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그 생의 끝이 뭐예요? 다니엘이요, 멋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구절,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결과는 뭡니까?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전에 하였던 대로 이것이 경건의 습관입니다. 어제는 키워드가 경건의 습관을 쫓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창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경건의 습관입니다. 습관을 쫓아. 여러분, 전에 홀리데이에 한번 쉬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365일 새벽기도 한다고. 근데 우리 미디어 팀들도 너무 좋습니다. 하루 쉬니까. 근데 딱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오더니 목사님, 하루 쉬었더니요, 이게 몸이 더 찌분하고 더 힘들어요. 계속 하는 것만 못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경건의 습관, 피아노를 치는데, 우리 주은이가 그래요.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교수 아닙니까? 아빠, 이 피아노를 이게 하루만 안 치면 내가 알아, 내가. 이게 녹슬어 가는구나. 이틀을 안 치면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알아. 사흘 안 치면 온 세상이 다 알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성경 읽는 거, 경건의 습관에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 여러분, 이 돌이 가만히 있으면 이끼를 낀다고. 굴러가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통나무는 굴러가는 통나무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에 달려가고 말씀에 달려가고 언제나 달리는,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다니엘의 경건의 습관이에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 그게 바로 에녹이었고 노아였어요. 환난 전에 들림 받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보호하는 사람, 라합 같은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 새벽에 찬바람을 가르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새벽에 온라인 예배로 일어났습니까? 저녁에 시간을 정해 온라인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굴러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뒤로 퇴보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 읽는 것이고, 그것이 깨닫는 것이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그런 삶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요셉이었고, 모르드게였고, 에스더였고, 다니엘이었고,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 믿음의 승리자예요. 자, 기도하되 어떻게? 감사했더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잃어버린 것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6장 16절.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친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자굴에 끌려가요. 이제 모함을 받아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절하면 그걸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 왕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의인에 찍었어요. 조수의 의인을 찍었어요. 자, 다니엘이 걸려들은 거예요. 자, 왕이 자기 입으로 법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할 수가,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다니엘 앞에서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고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목숨 걸고 불굴의 신앙으로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 자녀들이 보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The man of God, 최고의 명칭을 얻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최고의 명칭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 가까운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만인이 보게 하옵소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리오 왕이 봤잖아요. 너의 항상 섬기는,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네가 기도했는 그 기도로 네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너를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는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거기다가요 20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다리오 왕이 그랬죠. 20절. 자, 19절부터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기서도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번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끌려가면 그날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앞에 있는 모든 연주하는 사람 음악을 그치라 하고, 여기 보니 금식하고 18절에 이 다리오 왕이 금식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초음은 단식이라는 거예요. 물도 안 마셨다는 겁니다. 그 원어를 보면요, 참 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하고 사랑했는지. 물도 안 마셔. 그때부터 단식을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겠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시기를. 자,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아침도 아니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이던 사자굴에 가서 슬피 소리 질렀어. 가까이가 슬피 소리 질렀대. 20절에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냥 다니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니까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에서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봉했대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서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이게 키워드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오며,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줄을 쫙 꺼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앞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이 집의 모든 것 다 주인이 내게 주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덕지하리까. 그 믿음으로 결국 유혹을 이겼지만 감옥에 가서나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인력 수직 상승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셉이었고 그것이 다니엘이었어요. 온 세상이 내게 너는 죄 있어, 너는 죄인이라, 유죄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죄라 하면 우리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 청사 같은 사람이야, 당신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죄인이라 그러면 우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됩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한평생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 피밖에, 여러분 어떤 죄를,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용서치 못할 죄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 자녀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존귀하게 온 천군 천사들 앞에 귀히 여기는 이유가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피가 발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된, 그 피가 없으면요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행동해도 소용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자랑할 게 못 돼요. 여러분, 오직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찬송할 것,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십자가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준은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창을 여는 삶,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믿음의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이 다니엘은 오직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목숨을 걸고 왕이 조수의 의인을 찍어 30일 내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인다, 사자굴에 던진다 찍어 놓았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기도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니엘의 후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 제가 말씀드렸죠. UCL이 졸업하는데 막내 주희가 졸업한다고 갔더니 그 많은 애들 중에 그 사각모에다가 뭐 온갖 거를 장식하고 붙여놓고 그래요. 애들이 졸업할 때 그 학사모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뒤에 보니까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코람데오. 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저거 우리 집의 가훈인데, 여호와 앞에서 내가 참 좋아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인데
그거 신앙 고백이 오늘 다니엘이 신앙 고백이잖아. 야, 제 아버지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았는갑다. 믿음으로 잘 훈련시켰네. 이래가지고 애가 돌아서는데 보니까 우리 주이더라고요. 그 사각모디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코람데오를 아냐 했더니 아빠 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아빠 입에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우리 집에 가문이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본다. 그렇게 살아라 그랬지 않느냐. 나 그게 너무 좋아서 걔가요 마음에 감동이 됐던가. 그 단어 하나가 이제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여한이 없다. 너무 고맙다 주희야. 내가 정말 목이 메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자녀, 여러분 떠나 있으면 어디서 뭘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품에 있을 때 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의 삶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시편 91편 14절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았어요. 항상 네가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시리라. 우리의 자녀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는 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눈물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팬데믹, 유행병이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그 병이, 온역이 즉시 그쳤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온역이 한순간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교회 아무도 예배 안 드려도 우리는 새벽에 달려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요. 그럼 주위에 있는 교회를 살려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예요. 옆에 사람이 하나 아니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에스겔처럼 중보기도 하세요. 눈물 쏟아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대신 기도하면, 대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국을 하나님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흥은요 여러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윌리엄 시모 한 사람을 통해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고요. 한국에는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장대형교회 1907년 길선주 목사님 한 사람의 회개, 그 기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웨일즈 대부흥 이반 라버츠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 그 가정을, 그 한 교회를 통해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 대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다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습니까?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에스더 하나 때문에 죽게 된 유대인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유라굴로 풍랑에서 다 죽게 생겨서 276명인데 바울 빼놓고 275명이 하나님 몰라요. 다 죽게 생겼으나 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젯밤 천사를 보내어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준다 그랬다. 뭐냐? 나 때문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선교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나 때문에 너희들도 산다 그랬으니 안심하라. 떡을 먹자. 하나님 앞에 귀한 이 떡을 갖다가 나누고 이제는 헤엄쳐서 무트로 가야 되니 배는 깨져도 너희는 살 것이다. 다 살렸잖아요. 한 사람이 살린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다 저떠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로 서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바로 서면 나로 인해 내 가정이 살고 우리로 인해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준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무죄라 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사명 앞에 흔들림이 없는 삶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자, 6장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다리오 왕의 얘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라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20절에도 같이 있다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결같은 거야. 다니엘을 보니까 한결같아. 그 민첩함이, 그 도덕적으로 깨끗함이, 그의 탁월함이 한결같다. 그게 뭐냐? 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하나님이 영이 너 속에 있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탁월한 실력과 충성됨과 도덕적으로 뛰어남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 속에서도 분명히 건질 줄로 내가 믿는다. 자, 이런 놀라운 기준이 뭐예요? 다니엘 항상 기준이 하나님, 사명이 뭐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의 창을 열 것이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명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오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사명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의 사명이에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하나니, 내 몸에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되기를 원하는 것이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의 소원,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바울은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지금 뭡니까?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 기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명, 흔들림이 없는,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명이 분명한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명이 분명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자, 여기에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바로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목숨 걸고 사명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사자가 배가 불렀겠거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사자가 배가 불러 아니올시다. 굶주린 사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건진 후에 다니엘의 대적들을 집어넣는데 처자식까지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죄 없다 이랬으면 이 사람을 정죄했던 자를 집어넣어라, 끌어다가 집어넣어라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도 사자가 떨어지는데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뛰어올라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뜨렸더라. 여러분, 얼마나 굶었으면요,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뛰어올라서 그냥 뼈까지 부숴뜨린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왜 가만 놔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굶주린 포악한 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자같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죄악이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그런 죄악의 폐역한 세상이라도, 노아의 때와 같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은 그런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을 열고 살아가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어떤 죄악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수렁 강도에서 건진대요.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떤 자의 모함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종 지켜준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탈출시켜, 군사 내식 내조가 있는데
그거 다 당달봉사로 만들어. 그 천사들이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니까 군사들은 눈 번히 뜨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희한하게 천사를 보내어 탈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다니엘이 대적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7절에 보면요,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의 말씀이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하나님이 악인은 처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악인 미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축복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볼 때 대적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처리하는 겁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91편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결국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짱대 만드는 거기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다리오 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게 2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25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죽음의 장소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나라 그 권세는 영원무궁하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로 인해, 다니엘로 인해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부르짖는 일천번제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